반갑습니다. 만나는 것이 참 반가워야 돼요, 그죠? 뭐 이제 아마 악연이면 인연이 서로 좋지 않은 관계에 악한 인연이면 만나기가 굉장히 불편할 것이고, 또 선연이면 좋은 인연이면 그 만나기가 참 좋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선행을 잘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정말 반갑고, 또 악행을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불편할 겁니다, 그죠? 전에 이제 그 교도소에 법회를 가면서 한번 그 아주 도둑질을 해서 한 20번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이냐고 내가 일부러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한 20년 도둑질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두 가지로밖에 안 보인대요. 하나는 자기 잡으러 오는 사람, 경찰. 하나는 저 사람이 물건을 갖다가 그 좋은 걸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그거. 털 대상인가 아닌가 그 구분하는 거 그밖에 없대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살면서 피곤하겠구나. 그래서 그 꿈은 뭐를 꾸느냐 그러니까 맨날 그 잡으러 오는 꿈을 꾼대요. 그러니까 저녁에 자도 계속 꿈이 그냥 잡으러 오는 꿈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제피냐 그러니까 결국 제피인데. 그러니까 한 20번 제피에서 들어와다 보니까 결국 제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의 인연이라는 것도 내가 선행을 하지 않을 때는 만남이 굉장히 불편한 것이고, 내가 선행을 할 때는 만남이 굉장히 아름답고 재미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서 반갑습니다라는 얘기는 그 전제가 반갑습니다라는 그냥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행을 하겠다라는 뜻이 들어있고 또 선행을 했다라는 뜻이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갑습니다라는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자꾸 참으로 반갑습니다라는 말을 갖다 잘 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이 됐으면 내 삶의 그 마음속 깊숙이 참 진짜 선행을 행하고 있다는 자부심하고 같이 소리가 좀 커지지 않을까, 반갑습니다라는 소리가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얘기는 조금 주제가 무거워서 앞에 얘기를 좀 그 가볍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주제는 수행을 하려 그럴 때 제일 먼저 또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한 주어진 삶을 받아난 시간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깊이 생각을 해보고, 죽음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나한테도 반드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온다라는 것을 갖다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때 이런 삶을 살아서 되겠는가라는 이거 자각하는 생각이 생깁니다. 내가 좀 우스운 얘기로 역사 이래로 안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께서 진시황이 오래 살고 싶어서 한국에까지 500명을 보내가지고 찾았는데 기껏해야 영지버섯 찾았답니다. 그래서 진시황도 그래서 뭐 순례 도중에 죽었고요. 징기스칸도 전 세계를 갖다 정복을 하면서 그 큰 스님도 초청을 했고, 도사들, 도교를 믿는 도사들, 또 인도의 그 요기스트들 초청해가지고 오래 사는 법을 물었답니다. 오래 사는 법을 물으니까
한결같이 오래 사는 법이라는 거 별로 없다. 없다. 도사가 그랬답니다. 도교는 오래 살아서 신선되는 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어떻게 오래 사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성질 좀 덜 내고 그래도 죽는다고. 뭐 오래 살아봐야 뭐 1, 2년 뭐 더 살지 뭐 특별하게 더 살 게 없다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때 스님한테 물으니까 나는 그런 법을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오래 사는 법을 들어본 적도 없대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 생자는 필멸이라 반드시 죽는다. 그건 그 원효 스님이 변복이 어머니 그 장례식을 지내면서 시달림 법문을 하셨는데 태어나지 마시오 죽기 괴롭고 죽지 마시오 태어나기 괴롭다라고. 그럼 어쩌라는 소리냐. 어쨌든 간에 반드시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0.1%도 제외 사항이 없이 100% 온다는 거야. 이거는 역사가 이미 증명한 얘기입니다. 역사가 이미 증명한 얘기고, 이제 그러니까 다 죽었는데 안 죽었다는 사람은 아직은 안 죽었다 그 얘기지. 그죠? 여러분도 아직은 안 죽었다 그 얘기지. 앞으로도 뭐 안 죽을 것이다 그 얘기는 아니죠, 그죠? 안 죽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반드시 꼭 온다. 꼭 오기 때문에 오기 전에 수행을 해서 생사라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생자필멸이라는 것은 태어난 자는 반드시 간다는 것은 그거는 사람에게만 적용된 얘기가 아니고요. 육도 윤회 중생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사윤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상에 아무리 오래 사는 곳에 태어났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그 시간이 닿으면 죽게 되고, 저 지옥의 중생은 1년에 8만 4천의 생사를 거듭하더라도 그것도 생사가 거듭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 놓고 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잊고서 살 수 있는, 그리고 숨기고 살 수 있는, 내가 슬쩍 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자는 필멸이라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갖다가 인식하지 않고서는 그거는 누구도 수행에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내일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나는 다른 사람은 돌아가셨다 그러더라도 나는 그래도 좀 더 살겠지.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생각을 해놓고 보면 친구가 죽고 또 누가 돌아가시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 죽는 것과 같이 나도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지금 하루하루를 허비하면서 자꾸 우리가 내가 계속 살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꾸 죽음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꾸 피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흔다는 소리가 그 부고장에 보면 숙한으로 죽었고 어느 날 갑자기 죽었고 뭐 어째 죽었고 뭐 그러잖아. 그 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내가 내 죽음 자체에 대해서 회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대충 알아. 어떻게 죽을지도 대충 알고 안단 말. 그걸 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돌아가시는데 내가 육조 스님 같은 경우도 내가 언제 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무슨 신통력, 그걸 신통력이긴 하지만은 신통력이라 말하지만은도 그것은 반드시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들이 절대 평등하다라는 그 평등 가운데 여러 가지 평등이 있지만은 죽음이 다 똑같이 온다라는, 누구도 다르게 오지 않는다라는 이 생각을 해놓고 보면 정말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생명체에게 모든 것에 평등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천상에 태어나면 안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또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뭐 조희성인가 그런 사람은 성리재단이라는 것을 세워서 그 밑에 신도가 4만이 넘었는데 영원히 안 죽고 산다라고 하니까 노인네들이 가서 너무 좋잖아요, 그죠? 안 죽으니까. 그래도 지도 교도소에도 죽고 그 사람들도, 그 신도들도 많이 죽었을 거예요. 또는 어디 저 천국이나 어디 극락에 가서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전부 다 부질없는 생각들이에요. 반드시 이 몸은 간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해라.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인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얘기를 사실 그대로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급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이고 우리 집에 가면 6남매인데 형님이 누구고 누님이 누구고 동생이 누구고 그거 알잖아요, 그죠? 그거 알아요. 태어난 것은 차례가 있단 말이야. 순서가 있단 말이야. 순서가 있는데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 태어난 순서대로 가면 굉장히 질서정연하잖아요, 그죠? 질서정연한데 양자역학에서도 불확정성, 그러니까 안에 아주 미세 입자들이 움직이면서 에너지 입자들이 움직이면서 이게 전혀 원으로 일정에 돌거나 직선으로 일정에 나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확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냥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생명 자체도요, 불확정적이에요. 불확정성이에요. 그 언제 갈지 몰라요. 그 이제 제일 바보 같은 놈들이 과학적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평균 수명이 80이니까 나는 80까지는 살겠지. 그런 진짜 사카리도 안 들어가는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모릅니다. 가는 날짜, 시간은 전혀 모릅니다. 언제 갈지도 모르고 얼마만큼 살지도 모르고 반드시 간다라는 것은 반드시 가는데 언제 갈지조차를 모릅니다. 그게 엄마 뱃속에서도 갈 수도 있고요. 태어나서 어릴 때 전혀 아직 젖도 뛰기 전에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살아서 일본에는 119인가 뭐까지 산 사람도 있다 그랬다. 그래도 그 사람도 간 거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내가 80까지는 살 평균 수명이니까 우리나라 수명이 그때까지 살면 내가 아직도 15년이 남았구나.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면서 자기 삶을 갖다 허비를 해요. 오늘 또 그냥 우신두신 쓸데없는 일들 많이 하고 정진들 하지 않고 또 헛된 생활을 하면서 악업을 짓고 또 자꾸 선업 짓는 것을 미루고 자꾸 뒤로 미루고 또 미루고. 그런데 나는 전에 어떤 어르신 한 분은 본인이 평생을 생각해 보니까 평생을 남을 위해서 베푼 적이 하나도 없어서 당신 아파트 하나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좋은 데 쓰라고 기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자기 어머니 몰래 자식들 앞으로 다 해버렸더래요. 가서 이제 등기를 띄보니까. 그때 가서는 할 수도 없어. 내가 힘이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진짜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아, 지금 눈 뜨고 일어났으니 참으로 다행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서 이 정진을 갖다가 하지 않고서는, 선행과 정진을 하지 않고서는 정말 낭패를 당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아주 거의 매일 합니다. 매 시간 아침마다 일어나서 잠깐 생각할 때, 아, 오늘 또 살아 있구나. 내가 숨을 쉬고 지금 일어났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 움직이다 오늘 갈 수도 있겠구나.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겠는가. 이 생각을 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선행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나는 아직 기회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그것으로부터 큰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큰 오산이라. 그리고 죽음은 굉장히 빨리 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죽음은 굉장히 빨리 와요. 그래서 옛날 그 도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 같다. 화살처럼 시위를 딱 떠나면 그거는 순간적으로 그 힘이 떨어지면, 빠르게 날아가서 힘이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야, 화살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글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돌아가셨다 그러고, 이제는 우리 시야에서 다 사라지고 만 사람이, 뭐 비석 속에 조그마한 이름이 있거나, 또 그렇지만은 그럼 뭐 비석 속에 이름이 있는 뿐으로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온다라는 것하고요, 차례가 없다라는 것하고요, 아주 빠르다라는 것 하나고, 이걸 빨리 깊숙이 인식을 하지 않으면 정진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살아있을 것 같고 내일도 살아있을 것 같고 자꾸 착각을 하고 말죠. 또 오늘 또 미루고 내일 또 미루고, 그러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하고서 재물에 탐욕을 내고, 애착에 탐욕을 내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 가운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한이 서럽다. 옛날에 내가 그 TBC라는 방송국이 폐쇄되기 전에 전설의 고향을 했어요. 전설의 고향을 잘 보면 맨날 뭐 머리 풀고 입에 피 나고 해서 나온, 하얀 옷 입고 나온 귀신들이 맨날 한이 서려서 그러더라고요. 한이 서려서 죽었는데 뭐 억울하고, 근데 사실은 죽었는데 억울한 죽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죽은 것은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게. 돌이킬 수도 없고, 정말, 그렇게 이제 사라져 가는 것인데, 참 이게 또 이제 재밌다 그러면 참 정말 재미없는 소리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좀 흥미깊게 들여다봐야 될 것이,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 것이라고 했던 것이 일순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했던 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도 없이, 내가 낳아서 그렇게 길러서 애지중지했던 자식도 그냥 죽음의 순간, 그 호흡이 떨어지기 직전 이 정도 되면요, 잡고 있던 손을 힘없이 쭉 놓기 시작하는 이 순간이 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놓는 순간 안다고요, 이게. 내가 아끼던 그 어떤 것들도 내 마음속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껴야 되고 애착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정말,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소유라는 말이
내가 소유하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소유할 수가 없어요. 소유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 변해서 무상해서 흘러가는 것인데. 그죠? 그래서 부부끼리나 자식 관계는 소유가 아닙니다. 같이 인연 지어진 같은 동반일 뿐이지 소유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자식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갖다 잘못되게 하기 쉽습니다. 부부끼리 서로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소유할 수 있는 부인이거나 소유할 수 있는 남편이면 왜 죽어요? 그냥 인연 지어져서 가까운 인연으로 서로 공유하면서 세상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뿐이에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도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수행을 하면 같이 수행하는 도반일 뿐이지 다른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것이 이제 나라고 했던 것이 전부 다 일순간에 사라질 때 그때가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무소유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래서 오온이 개공해서 오온이 색수상행식이라는 이 몸뚱아리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안다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은 이건 내 소유가 내 몸뚱아리도 될 수 없죠. 부처님께서 오온개공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그대가 가장 아끼는 이 몸뚱아리도 자성이 없어 공한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모여서 된 것이다. 오온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성에 원래 생기지 않았던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눈도 귀도 코도 안입이 슬신이 무안입이 슬신이 그러잖아요. 그 눈으로 보는 대상인 색도 없고 귀로 듣는 소리라는 것도 본래부터 있었던 건 없다. 색상 밑쪽으로 무안개 눈으로 보는 이 인식하는 세계라는 것도 본래 있었던 건 아니다. 무안개, 무이계, 무비계, 무설계, 무촉계, 무의식계, 무의식계. 그렇다 그러면 어둠이라는 것도 본래 있었던 무무명이고 이게 실제 하는 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그건 내가 나를 갖다가 이 몸뚱아리나 뭐 재산 그런 건 다 놔둬. 그거는 정말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인 줄 너무나 잘 아는 사실들이고 자식도 내가 소유할 수 없는 존재인지 잘 아는 것이고 그건 애착으로만 욕망으로만 연결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아무 연결관계가 없다는 것을 갖다 잘 아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몸뚱아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의식세계라는 것도 내가 집착하고 내가 애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는 무유공포라. 그래서 보살은 반야바라미를 의지하기 때문에 무가해하고 마음에 걸림이 없고 무슨 걸림이 없느냐?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걸림이 없다 그런 얘기지. 무유공포하고 두려움이 없으시고 원리 전도몽상하고 그래서 내가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세속 사람들은 돈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서도 두려워서 절절 맨다고. 돈은 지가 넣은 것도 아니잖아. 그건 돈이라는 것은 나하고 관계에서 애착 관계, 욕망 관계로만 연결되어 있어요. 욕망을 놔버리면 돈이라는 것은 그냥 낙엽보다도 못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죽음을 인식하면서 죽음을 자꾸 회피하고 죽음을 자꾸 도외시하고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은 1차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항상 얘기합니다. 그럼 부처님은 안 돌아가셨냐? 부처님도 똑같이 이 우주 인류의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몸이 이 세상에 왔으니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부처와 우리는 뭐가 다르냐? 그 어른은 일체가 다 자성이 없고 일체가 다 허망하게 다 흐르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내 소유가 한 개도 없다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라진다 손치더라도 두려움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부처의 열반에 부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서 애착을 가지고 죽는다고. 한을 가지고 죽는다고. 두려워서 죽는다고. 그래서 죽으면서 무효회를 갖는다고요. 저 천상에 어디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저 극락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요즘에 장례식장에 염을 하는데 가서 보면 뭐 불교 염을 한다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꽃잎을 만들어 가지고 수의를 입혀 가지고 연꽃잎을 만들어 가지고 또 뭐 위에다 또 연꽃을 보고 또 뭐 몸 염이 위에다 또 입히고 그러셨더라고. 그리고 또 뭐 갖다 뭘 얹고 또 뭐 다란이를 얹고 그러셨더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냥 의식적인 의미다 그 말이지. 위로하는 정도의 얘기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갖다가 근원적으로 깨어 있음으로 가게 하는 모습들은 아니라고요. 나는 그런 데 집착하는 것도 나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건 의식일 뿐이라.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그건 의식일 뿐이라. 좋은 미풍양속이지. 그러나 나쁜 미풍양속도 될 수 있어. 제사에 집착해서 조선시대처럼 싸움을 해가지고 너 집에는 뭐 홍동백서를 안 하고 무슨 뭐 다르게 얹었다고 그 집에 가풍이 다르니 나쁜 놈이니 뭐 질서를 어기고 예법을 어겼느니 그래가지고 당파가 써서 남인 북인 노론소론 싸움을 붙어서 국가적으로 위태로워지는 이런 상황들은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가 곧 모든 것의 그 핵심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형식이다. 좋은 선행인데 그러나 그것도 잘못하면 집착해서면 선행이 되지 않는다. 이제 불교는 그렇게 보는 거야. 불교는 예불을 하는 것이 100% 선행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예불을 부지런히 해서 스승을 따르겠다라는 것은 옳아. 그런데 예불을 하면 돈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그건 안 옳아. 예불을 해서 돈 벌어진다는 법은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예불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디다. 어디 뭐 송강사 예불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해인사 예불을 들으면 마음이 좋아지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진 거하고 마음이 선해진 거고 뭐가 같은가요? 도둑놈도 도둑질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훔쳐와가지고 잡히기 전까지는 편안해. 잘 먹고. 그놈도 예불 들으면서 다 할 수 있고 예불 하면서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이죠.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가만히 깊이 생각해 놓고 보면 제일 인간이 죽을 때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다 그러거든요.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다라는 뜻은 이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를 치매 환자들 우리가 생각할 때 언뜻 생각할 때는 자기가 다 잊어버렸으니까 별로 골치 아픈 일이 없을 거 아닌가 잊어버렸으니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뭘 어디에 놔둔 줄 모르고 잊어버리니까 그거 찾으려고 그렇게 해먹겠죠, 그죠? 근데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전부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자식도 잊어버리고 자기 부모도 잊어버리고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도 잊어버려요. 집을 찾아가는데 자기는 간다고 가는데 절대 못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와서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시장 뭐 복덕방에서 왔습니까? 복덕방 아저씨 부른다고. 근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그간에 인연 지어졌던 모든 것을 갖다 다 지금 인연이 다 끊어져 버린다고. 다 끊어진다고. 죽기 직전에 이제 치매가 오고 그러면 많이 끊어지고 늙어가도 인연 관계가 많이 끊어집니다. 끊어지는데 특히나 이제 죽기 직전에 죽음에 다다랐을 때는 전부 다 끊어져 버립니다. 전부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 이제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관계가 모든 것인 양 살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져 버리죠.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서 이제 보통 의식이 조금 살아있는 사람들, 의식이 또렷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애착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관계가 끊어지는 이 부분을 정말 크게 두려움을 가지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는 감히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갖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수행을 하는데 죽음의 이런 특징을 갖다가 알지 못한다면 수행을 자꾸 늦출 수밖에 없고 내가 수행해야 되는 이유를 모릅니다. 불교의 수행법은 생사를 벗어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고 죽는 것은 현상적으로 물거품이 이렇다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돼도 그것에 대한 집착, 이것 때문에 고통을 일으키는데 그 고통을 일으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불교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착각하고 욕망으로 애착하면서 두려움과 고통이 일어난다. 그걸 벗어나는 길이 부처님 법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아라한가는 그것을 갖다가 비파사나 사마타 비파사나를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서 죽음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했고 대승불교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전부 다 세세생생 나고 죽고 하면서 건지겠다. 내가 수골백 번, 수천만 번을 죽고 나더라도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대승은.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대승불교는 내가 이렇게 죽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일체 중생이 생사의 고통에 헤매는데 내가 죽으면서 그 생사의 어려움을 내가 그 고통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 모든 중생들이 다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 해탈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원력을 갖다가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돌아가시는 분에게 임종 케어하러 가가지고 참 잘 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불법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있는 사람들 같으면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다음 생에 만나서 서로 수행하도록 합시다. 라고 한다든지. 이별을 그렇게 해야죠. 내일 만나서 다시 우리 수행합시다 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음 생에 만나서 우리가 다시 수행합시다 라고 한다든지. 또 하나는 이 생에 당신이 돌아가시면서 다음 생에 내가 이 생을 태어난다면 지금 내가 받는 이 고통의 이 모습을
내가 이 생에 다 짊어지고 가서 모든 중생이 다 고통으로부터,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을 세우라. 그러면 마음 자체가 달라집니다. 마음 자체가 달라집니다. 내가 이 죽음의 사선에서 두려움이 없게 하소서. 이제 이 얘기는 달라이라마께서 그 법문을 하시고, 중국 티베트의 유명한 판첼라마께서 이 당신이 죽음에 관한 부처님 말씀을 정리한 그 시가 여러 개 있는 가운데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보살은 죽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일체 중생이 모두 죽는 거로 나도 죽는다. 일체 중생의 고통을 내가 전부 다 짊어지고 가겠노라. 다음 생, 그 다음 생, 수없는 생을 우리가 태어나더라도 모든 중생의 생사고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방법과 역량을 다 발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이런 것을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상 불교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승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대승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제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은 뒤에는요, 그냥 이게 끝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도 죽은 뒤에 그냥 끝이다 그래 버리면 자살해도 괜찮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은 뒤가 끝이다 그래 버리면. 그러나 죽은 뒤에도 자기 업대로 다시 환생한다 그 말이죠. 사람으로 환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도 윤회를 다 통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 업대로 환생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할 때 혼미해지거나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꼿꼿한 생각을, 원을 세우기를,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서 내가 어디 곳에 태어나든지 중생을 갖다 위해서 살겠다. 중생의 고통을 갖다 들어주는 곳에 내가 살겠다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그 사람이 다음 생에 원생, 원에서 태어나는 원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맞이하면서 그냥 내가 이 끝이구나, 이 세상 끝이야, 이렇게 단견을 갖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보살로서도 맞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에 맞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환생해서 다음 생에 더 많은 중생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죽음을 맞이할 때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아무튼 나는 수행자가 죽음을 깊이 있게 관찰하지 않는다. 그건 누구나 오고 언제든지 오고 빠르게 오고 반드시 오고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했던 것을 다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이 생각을 가져줘야 내가 그거를 회피하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누구나 다 죽음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뭐 웰빙 그러고 웰다잉 그러고 그럼 좀 말뿐이지 그런가. 웰다잉이 뭐냐? 수행해서 죽음에 자유롭게 되는 사람이에요. 사선, 죽음의 선에서 건강경 얘기처럼 불치어상 여여부동해야 마음이 움직이지 말아야 움직이지 않게끔 되는 그 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도인이라 그럽니다. 그 육조 스님은 그 옆에서 우니까 돌아가시라는데 우니까 도로 일어나서 뭐라 그러고 돌아가셨다 그러대? 보조국사는 그대로 앉아서 700대 중에 설명 다 하고 그 이제 할 말도 없느냐 물을 말도 없느냐 그러니까 없다 그러니까 간다 그러고 가셨대. 일주일 동안 그대로 앉아 계셨다 그러죠. 그 왜 그렇게 되느냐? 혼미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이 도리를 갖다 깊이 잘 생각하시고 누구나 닥칠 수밖에 없는 이 것이 정리가 안 되면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길을 갖다 알지 못하면 이건 불교를 수행한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해봤자 별 의미가 없고요. 종교는 죽음을 해결하는 문제에 그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 전부 다 종교는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지금 살아서 100% 해결한 것은 불교 외에는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치면은 없습니다. 그걸 믿지 못한다면, 그걸 알지 못한다면 불교를 갖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반드시 갈 것이라는 거. 여러분과 제가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리도 없고, 그죠? 100년 뒤에 이 건물이 있을 리도 없고,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년 뒤에 내 뼈와 살이 어디 산천에 나무가 되어 있을지 풀이 되어 있을지 모르는 것이고, 지금의 흠한 것들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번거롭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리된 삶을 갖다가 한번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자 본인을 성찰해보고 내가 사선에 도달했을 때 정말 흔들림이 없겠는가, 고집이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다 깊이 한번 자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 대승불교는 여기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